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교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군대에 가면 마음대로 신앙 생활 하기는 힘듭니다. 아침부터 교회 가서 성가대 준비하고 또 예배드리고 반별 모임하고 끝나면 교회에서 점심 먹고 또 동생들이랑 교회에서 놀고 그러다가 오후 예배도 종종 드리던 고3 때 생각이 났습니다. 토요일에는 교회 나와서 또 동생들이랑 같이 놀고 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놀던 때가 참 요즘 들어 더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일상의 생활들이 군대에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해진 딱 3번의 시간, 주일 오전,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 이 종교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요 3번 정해진 시간 외에는 별도로 교회를 가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진 부대에서나 그렇지, 부대의 규모가 작거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교회를 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이 중심이 없으면 내가 교회를 가서 하는 모든 일이 자칫하면 종교 생활이, 종교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것으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또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어려운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가라는 질문의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은 배웠는데,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고, 아직 내가 그런데 구원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구원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뭐 막연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지옥 간다니까 무서워서라도 내가 구원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외에 구원의 의미가 나에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에게 혹시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불편하고 나에게 너무나 어렵고,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먼저 왜 믿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팩폭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37절이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오늘 이 37절 말씀은 이 말씀의 대상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요, 믿지 않던 것도 아닌데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대요. 여러분, 이 표적은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막 병든 자가 막 나음을 입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먹을 거 없었는데 먹을 게 갑자기 막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학교마다 여러분들 교복이 아마 학교 마크가 있을 겁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심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마크는 여러분의 학교를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 유심히 보는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 파란색 녹색 모양 성경책 모양으로요, 우리 교단 마크가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가도 그 마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합동 교단에 속한 교회, 아주 큰 교단의 교회, 건강한 교단의 교회라고 하는 마크, 상징입니다. 심볼이에요. 물론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크 달아놓고 가짜, 진짜 흉내를 내는 가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축구팀, 야구팀 나름대로의 심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심볼은 그 팀을 상징하죠. 여러분,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 표적들, 그 놀라운 일들은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왕이야,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봤지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기적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이 구약 때부터 기다리던 너희들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심볼이에요.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심볼을 봤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마크가 새겨진 그 마크만 봐도 아, 쟤는 어느 학교 다니는구나, 나 이런 학교 다녀요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크를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왜 믿지 못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39절과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하셨다라는 수동태 형태예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기동물 할 때 그 유기, 버려진 동물, 여러분 버렸다는 뜻이에요. 버려진 채로 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바로 버리신 자와 택한 자. 지금 그게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이해하기 참 힘든 주제입니다만 우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다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친구들, 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여러분, 이것을 느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인데, 아이들이 밥을 열심히 먹지 않거나 또 장난치거나 할 때 밥을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밥을 빼앗아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울면서 밥 뺏어가면 안 된다고, 가져가지 말라고, 나 먹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 우는 거예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다시 줍니다. 물론 그냥 주진 않죠. 똑바로 먹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47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좀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안 믿는 것 같냐, 왜 안 믿는다라고 성경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걸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왜 이렇게 어려운가. 오늘 말씀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래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멀었다 해서 멀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다른 성경에서는 혼미하다라고 쓰여집니다. 혼미하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같은 단어로 쓰인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기록해요.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혼미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혼미하다라고 하는 말이 눈이 멀었다에서의 멀었다의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혼미하다, 혼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는 것이나 됨됨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사리에 어둡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는 것이나 됨됨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사리에 어두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사리 분별을 못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결국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우리 눈이 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혼미하기 때문이래요. 사리 분별을 못하고 삶의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과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기준이 없으니까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 심볼을 보았음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여러분 진리를 가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거든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철저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분의 뜻을 알고 있었고 배웠습니다. 열심히 지켰어요. 그렇게 보였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도 어쩌면 눈이 먼 사람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눈이 어두워 기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즉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에 대한 평가 또한 여러분 다릅니다. 시편 1편 5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여러분,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굳어졌다, 무뎌졌다, 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어지고 무뎌지고 둔해진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감각 중에 여러분 생각보다 둔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건 미각입니다. 이 특히 혀라는 근육을 통해서 느끼는 우리의 미각이 생각보다 쉽게 무뎌지는 근육입니다. 쉽게 길들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혀가 둔하다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느꼈을 때가 바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 이 짠 거를 많이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싱겁게 먹어야 된다. 단 거, 짠 거 먹지 말라. 제일 맛있는 건데. 소금, 염분, 당분을 멀리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분 왜 설렁탕 먹으러 가면 설렁탕에 여러분 뭐 넣어서 먹어야 돼요? 물론 간이 돼서 나오는 집 말고요. 여러분 진짜 그냥 뼈만 우려서 나오는 설렁탕 집에 가면 뭐 넣어서 먹나요? 소금을 넣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으러 가면 소금도 안 넣고 먹는 거예요. 무슨 맛에 먹겠어요? 여러분 사골국물도 소금을 넣지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종종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보다 다이어트 할 때는 그 염분이 소금 맛이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일상에 우리가 달고 짠 거에 이렇게 둔감하게 사는지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할 때 이 혀라고 하는 조직이 얼마나 둔감한 조직인가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소금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음식입니다. 물과 함께 소금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늘 예민하게,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뎌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가? 여러분, 둔감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른 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 과거 이스라엘부터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기억할 법한데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았다면 잊을 수 없을 텐데,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차라리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아니, 애써서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 그냥 돌아가자. 지금 만약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오늘 지금 어제 감사했던 제목, 감사했던 일, 감사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감사한 게 있나요?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여러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일상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무뎌지고 둔하고 굳은 사람인지 사실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믿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교를 당하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나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마치 사형 선고와 같아요. 영혼의 사형 선고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출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이 됩니다. 버림을 받는 거니까요. 쫓겨나는 걸 당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특히 최근 들어 이것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이 아는 한 사람은요 최근에 헬스클럽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신 교회 다니세요? 교인이세요? 물어봤대요.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등록을 안 시켜줬대요. 여러분이라면 교회 다니는 걸 숨기면서 헬스클럽을 다니실래요? 아니면 내가 교인인 걸 당당하게 드러내더라도 헬스클럽을 다니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실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은 학원이 있어요. 정말 가고 싶은 독서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한테 교회 다니네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못 다닌다고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바리새인들의 인정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요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영광은 출교를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관리들은 출교를 피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인정과 영광을 출교라는 고난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보다 더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피하고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내가 그냥 한번 부정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해요. 믿고 있지만 여러분 믿고는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안 믿었다라고 안 해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쩔 수 없었지라고 그들의 그런 행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유예요. 믿기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잘 해왔든 혹은 부족했든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민이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말은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한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50절 말씀에서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의 1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인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생명력을 잃어서 결국은 악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외에는 그 어디서도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을 찾을 수 없고 그 원동력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모든 것은 여러분 바로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기 위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던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말씀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걸음만 왔다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시청하다가 끝나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믿음의 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는 것이 어려운가? 여러분 이 고민 앞에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눈이 멀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겸손히 고백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종교인을 쓰는 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라고 내 종교를 적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며 또한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유대인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 주님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오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길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